우리 다윗의 일상 시리즈 세 번째로 현실 경험이 때론 우리를 바보로 만든다. 이제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이제 경험의 순간들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의 자리에 앉아 계시죠. 실패든 성공이든 경험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죠. 이 경험이라는 단어를 구구사전에서 보면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보는 것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 이걸 이제 경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거죠. 오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들의 지혜, 노인들의 지혜롭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노인들을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살아온 오랜 세월을 통해 많은 경험, 그 경험이 그 노인에게 지혜를 주었다.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어른들이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젊은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내가 어려운 일을 한번 이렇게 과거에 경험해 보니까, 또 아이들이 막 공부를 한참 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하면은 내가 한번 학교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해보니까, 또 양육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제 해피아이 다 이제 금방 태어난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또 어른들이 또 이야기하죠. 아이들을 나도 길러봤는데 그때 길러보니까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직장 생활을 내가 해보니까 여러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면 내가 여러 부류의 사람을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서 만나봤는데 만나보니까, 또 이곳저곳 뭐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어디에서 한번 살아보니까 어떻더라, 이렇게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삶을 살아온 노인들의 그 이야기 안에는 깊은 해안이 있고 또 알 수 없는 위로가 있어요. 저분이 저 주름, 깊은 주름 안에 수많은, 그분이 70년을 살았건 80년을 살았건, 요즘 이제 한국에는 김영석 박사, 철학 박사의 내가 100세를 살고 보니 이 책과 함께 이게 굉장히 지금 강의가 유행입니다. 이제 100세를 살았는데 그것도 철학자고 또 알려진 분이니까 뭔가 이제 100세라는 그 나이, 그 숫자에 대한 무게만으로도 그분이 쫙 강단에 올라오면 뭔가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은 내가 아는 말이라도, 내가 그냥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미 들었던 말이라 할지라도 100세를 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려주는 그 말이니까 더 뭔가 좀 무게 있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와닿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 보통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할머니 손에 애들 키우면 안 돼. 사탕도 주고 맨날 봐주고 나무라지 않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들 할머니 되면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희 모친도 한 번씩 우리 아이들 때문에 뭐 어떠고 저떠고 이야기하면 절대 나무라지 마라, 절대 용기를 꺾으면 안 된다, 무조건 사랑해 주라, 때가 되면은 다 괜찮아진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희 모친도 맨날 하는 말이, 애들 절대 나무라지 마라, 사랑해 줘라. 아마 할머니들도 그럴 거예요. 다 이제 손주들이 있으면 다 그냥 웬만한, 엄마들은 벌써 버릇 나빠진다고 빠따고 저따고 그러잖아요. 엄마들은 딱 젊은 엄마들일수록 그래요. 탁탁. 왜냐하면 애들 어릴 때 사실 잡아주는 게 맞죠. 어릴 때 이 구부러지는데 안 잡아주면 또 잘못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러는데, 어른들은 이제 경험 아이들을 다 키워보니까, 다 시집장가 보내고 다 키워보니까 제일 후회되는 거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거거든요. 사람은 죽을 때고 나이 들고 제일 많이 후회되는 거는 내 자식인데도 내가 사랑하지 못했네,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네, 마음껏 주지를 못했어요. 할머니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다 나무라고 쓰잘데없는 거 다 아이들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하면 애들이 다 제길 간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너무 젊어서 안달하면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조바심을 내면서 살은 게 후회된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며느리한테, 딸한테,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젊은이들이 이 말이 안 들어와요. 자기가 맞다는 거야.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근데 어쨌든 어른들의 경험 조언 가운데는 꼭 새겨들어야 될 그게 있습니다. 경험은 참 소중한 거죠. 고생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서 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생의 경험이 삶을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고생해봐야 돼. 고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만이 진짜니까 그건 자기가 딱 붙드는 거예요. 저도 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나 도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뿐 아니라 어른들이 그럴 거예요. 도전해란 말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패기가 없고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고,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 직장 준비하면 전부 공무원 시험이나 공부하고, 다 공무원 되는 게 좋지만 다 공무원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뭐 직장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다 한국 사람들은 뭐 여기가 판사만 되고 의사만 되고 뭐 되면 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은 요즘 새로운 잡이 얼마나 많은데 다 도전해봐라, 도전해봐라, 경험해봐라, 많은 걸 듣고 부딪혀봐라. 실패도 경험이고 성공도 경험이다. 그것이 너의 인생의 자산이 될 거다. 나이 들어갖고 그러면 안 돼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40대 50대 돼가지고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지만 뭐 여기 건드려보고 저기 건드려보고 저기 건드려보고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근데 10대 20대는 다 해보는 것도 경험이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어요. 아무리 강의실에서 말을 많이 해도 아이들이 안 들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뭐 이런 말이 그냥 나오지 않죠. 자기가 한번 경험해보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물 조심해라. 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바다에 나가면 조심해라. 한번 C급 해보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해수욕장에 갔다가 누구하고 갔는지는 생각 안 나는데 죽을 뻔한 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난번 우리 총회 때 멕시코 갔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 마치고 뭐 이렇게 바다에 그 멕시코 칸쿤 그거 다 휴양지니까 그 뭐 그런 이제 코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바다에 들어가는 건데 그때 기억이 확 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냥 바다에서 놀다가 파도가 갑자기 휩쓸려 가버렸어요. 제가 깊은 데로 수영도 그때 못 하는데 물을 무지하게 먹었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어른들이 저를 튜브에 이렇게 구명 거기에 태워가지고 저를 이렇게 해변가까지 끌어냈는데 발목까지 물이 차는 데까지 얕은 데까지 왔는데도 물에 못 내리겠더라고요. 저 모래까지 제가 안아달라 그랬어요. 그 모래 딱 내려놓고. 지금은 이제 그 정도 그렇게 물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데 지금 수영도 조금 하고 뭐 그 정도 두려워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기억이 그런 물을 딱 보면 딱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물이 위험하니 뭐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 불 경험, 물 경험, 무슨 뭐 돈 경험 뭐든지 한번 자기가 경험하면 뭐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교육이 돼요. 그 경험이 중요하죠. 그 현실 세계의 경험에 대한 그 감정, 그때 느꼈던 기쁨, 두려움, 슬픔, 희노애락의 감정이 반드시 경험과 동반됩니다. 근데 그 감정은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가 동일한 상황을 만났을 때 확 나와요. 두려웠다든 두려웠으면 두려운 감정이 나올 거고 기뻤다면 가령 이제 뭐 크리스마스에 좋은 기억이 있다면 그 경험이 있다면 촛불만 봐도 아주 좋은 거죠. 눈이 오는 것만 봐도 좋은 거죠. 그런 감정들이 수면 위로 이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데 소위 말하는 이제 세상 사조에 있어서 경험론이라는 게 경험론. 이 경험론의 창시자가 17세기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 경험론의 창시자로 불리는 이분 영국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필가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른 지식은 경험과 관찰을 소중히 여길 때 생긴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생긴 게 그게 바른 지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은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이제 그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이컨의 한 말. 그래서 이분의 이 어떤 사조 때문에 자연과학의 토대를 마련해가지고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모든 것은 관찰하고 실험되어서 나오는 것만이 바른 지식이다. 그게 실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경험론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바르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론은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는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좀 안타깝게도 우리로서는 현대인들이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경험한 것만 사실이라는 이 생각이, 자기가 경험한 것만 사실이고 관찰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만, 거기서 수많은 관찰을 통해서 나온 거, 그게 과학이잖아요. 거기 나온 것, 그것만이, 그 증거만이 실제한다고 믿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기반이, 우리는 이미 과학시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모든 교육은 그게 기반이에요. 일단 그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게 문명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관찰되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고 실험을 통해서 프루브가 되지 않은 것은, 그거는 무슨 뭐 미신, 사이비, 잘못된 거, 우리도 모르게 이게 있다고요. 전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과학자죠, 박사도 바로 이 경험론의 토대 위에 자기의 삶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성경 읽으니까 이게 도저히 이건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신앙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처럼 경험은 매우 좋은 것인데, 안 좋은 경험, 이 지나친 경험을, 이 경험 자체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경험 때문에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능력을 상실해 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을 사로잡아서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들기도 해요. 경험이. 저 같은 경우 가령 물이 그리 위험하지도 않는데 물에 대한 그 죽을 뻔한 그 경험이 물을 더욱 무섭게, 실제보다 더 무섭게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 경험이 우리를 때때로는 바보로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는데, 실제로 요즘도 이 현실 세계에서조차도 과거의 경험이 소용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목회자 뽑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경력자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특히 그렇습니다.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실수도 적게 하고 일을 더 잘할 것이다, 내가 가르칠 필요도 없고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 보편적으로 다 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과거 경험이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인데요. 마케팅 같은 거, 마케팅에서는 요즘은 옛날에 오프라인 상에서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영업하던 사람들은 요즘의 모든 판매 대부분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마존이라든지 뭐 온라인 상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가 없어요. 요즘 온라인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마케팅은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판매 경험이 있는데 오프라인 상에서 판매 경험이 있는 사람, 그 과거 경험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온라인 마케팅 기법이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과거 경험이 지금 현재 자기가 들어간 마케팅 회사에서 방해가 되고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처음 무경험, 경험이 없는 젊은이든 온라인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이 훨씬 마케팅을 잘한대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경우는 과거 경험이 상당히 장애물이 되는 현실 세계 이야기죠. 오늘 이 신앙의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베이컨이 한 말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경험한 것만이 사실이다. 오히려 아는 것이 방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때문에 신앙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훨씬 많아요. 특히 지식이 있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바른 지식이 아닐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현실에서의 경험과 관찰이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는 보이는 세계가 실체예요. 현실 세계, 그게 실제의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세계는 허구이거나 미신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 보이는 현실의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실제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게 실제로 자기의 삶에 올 때는 파워가 나타나는데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믿으면 파워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보이는 세계도 믿은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제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오늘 등장하는 다윗은 어린 청소년입니다. 10대죠. 많은 경험이 없어요. 현실을 경험한 경험이 너무 짧아요. 본 게 많이 없어요. 대부분 목동으로만 지냈고 푸른 초장에서만 양들을 꼴을 먹이면서 지냈기 때문에 많은 자업을 얻은 것도 아니고 경험한 적이 없어요. 더구나 전쟁에 참여한 경험, 전쟁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이제 실제 전쟁이 펼쳐지는데 다윗의 이 어리고 무경험, 현실 세계에 대한 경험에 부족한 것이 오히려 현실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눈을 줬어요. 바른 지식을 소유하게 한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두 부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윗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현실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설교 제목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설교 제목이 경험이 우리를 때때로 바보로 만든다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현실 경험이 우리를 때때로 바보로 만든다는 거예요. 경험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현실 경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현실 경험이 영적인 경험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때때로 우리는 거의 다 바보가 됩니다. 현실 경험과 영적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죠.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군은 전부 현실 세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시 상황을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영적 세계의 경험으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세계가 리얼리티, 실제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는 보이는 이 골리앗이라든지 이스라엘군의 무기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사울은 전쟁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왕이 되자마자부터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많은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 20세 이상 성인들만 참전할 수 있는 이 전쟁에 여러 번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칼에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두려운 일인지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쟁터에서 잃어버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게 공포가 있는 거예요. 죽었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한다는 사실을, 그 이별이 얼마나 힘든 거라는 사실을 이들은 이미 현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본 사람은, 고문을 당해본 사람은 벌써 고문 도구만 봐도 벌벌벌 떨려요. 굶어본 사람은 먹을 것만 없어도 벌써 배가 꼬르륵꼬르륵거려요. 이 현실 경험이, 이게 감정을 그냥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는데, 지금 전쟁 치르지도 않았는데, 서로 싸움도 안 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 경험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는 이 경험이 없는 게 차라리 낫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4절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은 골리앗이죠. 골리앗 한 사람이 지금 나와서 40일을 주야로 나와가지고 그냥 싸움을 도두고 있는데 그냥 골리앗 얼굴만 보고 체구만 보고 두려웠어요. 붙어보지도 않고 두려웠어요. 이걸 원어로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숨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적군에서 여러분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붙으나 마나한 전쟁인데 지금 이들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 사람이라는 게 평범한 평민이 아니잖아요. 군인들이에요. 근데 이 군인들이 골리앗 보자마자 두려워서. 왜 그렇습니까? 현실 경험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 참여해서 저보고 맞아보고 이런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도망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체구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현실 경험은 그래서 실제적인 현장을 제대로 파악 못하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도마는 현실 경험에 바탕을 둔 사람,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늘 우리 모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경험 안 한 거는 없는 거지 뭐. 그게 지식인이잖아요. 도마는 예수님이 죽는 것까지는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본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11 제자가 다 맞다고 하는데 아니라 이거야.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못 믿겠다는 거죠. 이 현실 경험이 오히려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거리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똑같죠. 리차드 포스트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적은 리차드 포스트가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돈에 대한 건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처하게 될 어려움에 대한 감정의 두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자꾸 돈을 자꾸 이렇게 집착하며 모으려고 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거든. 돈이 없으니까 무시를 당하고, 돈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빌릴 데도 없고. 이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돈 구두쇠가 되게 돼 있어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어나게 될 현실 경험에 대한 감정,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사람을 망쳐요. 이 두려움이 사람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많다. 그건 사실이 아닌데, 실제로 부딪힌 일이 아닌데, 오늘 다윗도 결국은 이 전쟁의 승리를 안겨다 주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현실 경험 때문입니다. 다윗이 경험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나중에 사울 앞에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사울이 너는 어리다. 사울도 현실 경험을 통해서 다윗을 판단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울은 뭐라 그럽니까?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게 현실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야, 너는 보니까 전쟁 경험도 전혀 없고 지금 10대고 이런 데 한 번도 참전한 적도 없고 너는 보니까 아직 어려워. 근데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그냥 덩치도 있을 뿐 아니라 용사단 말이에요. 그걸로 판단하고 못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너 안 돼.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안 돼. 자기의 현실 경험으로 판단했는데 다윗이 그 현실 경험을 사울이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현실 경험을 이야기해요. 뭐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할 텐데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단 말이에요. 내가 양치기를 쓸 때 사자와 곰, 그 당시에는 시리아 곰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출현했답니다. 나중에 다윗 그 이후에 다 없어졌는데 가장 위험해. 양치기라는 게 이게 뭐 목가직이고 한간 직업이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이새가 근데 막내를 보낸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사자와 곰을 쳤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자와 곰을 쳤다. 이게 현실 경험이죠.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자와 곰을 죽인 경험이 없었다면 사울은 보내지 않았어. 그 이야기 안 했으면 안 보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은 현실 경험을 영적 경험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현실 경험의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본문 37절에 나옵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37절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자와 곰을 이긴 게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내 힘으로, 내가 연습을 많이 해서, 내가 재주가 많아서, 내가 담대하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냈다, 이겨냈다. 영적 경험은, 모든 경험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영적인 경험은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 경험이 자신의 신앙을 확장시키고 정진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된 것은 아무래도 영적 경험을 많이 해서 그렇겠죠. 영적 경험한 만큼 영적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를 부천에서 했습니다. 지금 한 70년 정도 됐어요.
성길교회가 바로 산에 아주 그 중턱 올라가야 되는데 부천 산성교회라고 제가 거기서 교육전도사 아이들 아동부 했어요. 그 처음 제가 뭐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처음 교육전도사로 나갔으니까 그 광나로에서 그 부천까지 이제 주일날 그냥 가다가 그냥 엉뚱한 데서 빠지고 막 몇 번 그랬어요. 잘 몰라 강변도로 타고 왔. 근데 어쨌든 뭐 열심히 했는데 첫 여름 성경학교, 첫 여름 성경 교육전도사가 제일 아동부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건 한국은 여름 성경학교잖아요. 그게 제일 큰 행사예요. 그 여름 성경학교를 제 나름대로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뭐 열심히 했죠. 기획을 딱 했는데 하나 기획한 게 지금 생각나는데 철로역정, 그때는 철로역정 프로그램 많이 했어요. 근데 철로역정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회로 확장시켜서 그게 이제 부천역인데 부천역까지 애들을 시장에서부터 전부 가가지고 선생님들 전부 대기시키고 거기 가서 뭔가를 활동을 하고 선생님한테 사인을 받아야 옮기는 거예요. 조별로 이제 출발시키는 건데 이제 이 마지막이 전체가 이제 다 이제 와서 마지막이 국제기아협회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있죠. 가난한 기아들을 돕는 단체.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해마다 하는데 좀 의미 있는 걸 해야 안 되겠냐. 그래서 이 기아들을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해서 좀 모금을 해서 그 국제기아협회에 우리가 돈을 보내자. 제가 그런 취지로 선생님들하고 전부 협조했어요. 그래서 국제기아협회에서 도움을 많이 줬어요. 모르니까 전화하니까 그냥 사진을 한 트럭 막 차 안에 가득히 그 사진 판넬 있잖아요.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걸 쫙 전시하고 아이들이 노래하면서 모금하면서 기아에 대해서도 알리고 뭐 전도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 이제였어요. 잘 진행됐어요. 저도 막 갔다 보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역전에. 잘 진행됐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야 이걸 어떡하지 이거 다 해가지고 첫 여름 성학교를 애들한테 그렇게 고무를 잘 시켜놨는데 잘했는데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막 왜냐하면 거기서 밖에서 이렇게 다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급하게 기도하다가 이걸 캔슬하냐 어떠냐 막 이제 선생님도 이야기해서 캔슬하지 말고 딱 제가 지하도가 있잖아요. 지하로 사람들 다니잖아요. 전부 그쪽으로 옮기고 빨리 그 키보드도 하고 이러려면 전기가 필요하니까 관할 경찰청에 빨리 가서 우리 공무원이 한 명 계셨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거기 신고하고 거기 전부 설치해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게 기억이 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더라고. 행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왜? 비가 오니까 그 밖에서는 사람들 쫓아다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전부 지하도로 다 들어와. 다 들어오고 판넬 그 옆에 쫙 펼쳐놓고 애들이 노래하니까 지하도에서 노래하니까 노래도 더 잘 하고요. 애들도 그냥 전해주고 하면서 모금이 많이 됐어요. 아주. 제가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계획한 것과 달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뭐 야외 배고 뭐고 제가 비가 오고 뭐 하고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죠. 왜? 선교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저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영적인 경험, 작은 경험이지만 여러분이 작은 경험을 확장시켜야 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역사인 하나님은 큰 일도 똑같은 거예요. 감기 고쳤으면 죽은 자도 고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현실, 이 다윗은 지금 다윗 사실 사자와 곰도 엄청난 거지만 골리앗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자기가 지면 끝이 나는데 근데 다윗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발톱에서 건져내었다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 사자와 곰의 한 마리 같이 할 것이다. 믿는 거예요. 이 참 놀랍죠. 이 현실 경험이 이렇게 현실 경험을 영적인 경험으로 승화시킨 게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마음이 담담해가 참 웃깁니다. 웃기는 여러분 그냥 지나갔겠지만 17장 오늘 읽은 32절에 보면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좀 이렇게 멋지게 적은 것 같지만 이런 말이에요. 17세 이제 17세도 몇 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10대 전쟁에 한 번도 참여해보니 꼬마가 와서 사울 왕도 키가 얼마나 큽니까? 사울 왕 키가 크거든요. 적어도 192 정도 됐을 거라고. 큰 이 왕 앞에 나와가지고 이런 거예요. 뚝뚝뚝 두드리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임금님 너무 낙심하지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쭉 어깨에 주고 이렇게 주눅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갈게요. 저는 한 방에 제가 제거해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 사실 이거 돌려가 여러분 보면 재밌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위대한 만왕의 왕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윗에게는 실제였기 때문에 그게 리얼리티였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제죠.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보이는 모든 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해도 이 중력이 보입니까? 우리가 서서 다니는 모든 것이 중력 때문 아닙니까? 이 지구가 여러분 막 떠다니지 않는 것도 중력 때문 아니에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만유인력이라니 모든 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게 움직인다고. 근데 세계도 마찬가지. 현실의 이 세계, 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 세계. 여러분, 하늘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개념이 없어요. 또 고차원적인 세계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세계가 실제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 세계.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 세계에서 경험이 적다, 나이가 어리다,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현실 경험보다는 말씀에 의지할 때, 현실 경험보다는 하나님에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그는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사실 현실 경험이 많은 이 베드로가 내가 다 압니다. 이 물길 갈릴리 구석구석 바다를 다 아는데 무슨 지금까지 못 잡았는데 그런 말을 합니까 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그물 내렸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혼자서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친구들 보고 빨리 와서 이 물고기 좀 들어달라고 2배가 들을 정도로 그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 경험도 중요하지만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그분 실자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현실을 대체해 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 같은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